하면서 오늘 집사님 안 계셔서 깜짝 놀랐을 텐데 집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아드님이 버지니아에서 오래간만에 방문을 하셔서 그 시간이 겹쳐서 못 나오게 됐어요. 우리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 아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하는 것. 항상 또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시몬에 대한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믿음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스토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거짓 믿음의 샘플이 시몬이라면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어떤 말씀으로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like Christ, like Christian, 그냥 just pretending Christian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 하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말들이 아주 은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더불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시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나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으로 분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앞부분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게요. 8장 4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죠. 일어난 일이에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스토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즉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기까지의 여정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지만 분명히 성경을 보면 여정이에요. 여행길이에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혹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더구나 마지막 때 주님 만나러 심판대에 섰는데 내가 가짜 예수님이 발견돼요. 내 스스로 속았어. 내가 그리스도의 아닌 것으로 내가 그때 와서 발견되면 이거 정말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없겠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못 알아보신데 그럼 내 믿음은 헛건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바로 앞에 나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 마치면서 우리는 시몬은 정말 구원받았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정말 구원받았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이진이한테 잠깐 물어봤거든요. Are you saved? 내가 잠깐 머뭇거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땐 당장 예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만큼 더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잠깐 머뭇거리는 순간에 사단이 훅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거봐, 너 아직도 이상하지? 그때
그때부터 내 이제까지 쌓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헛거되는 거. 자,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4절 먼저 읽을게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죠. 막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까 할 정도. 그죠? 네가 악독하다고.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얼핏 보면 그냥 바로 항복하는 듯한 것이에요. 이 영적인 책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뭐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애매모호. 그래서 이 구절이 쉽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몬의 모습 분명히 믿고 듣고 따라갔다.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믿고 듣고 따라갔으니까. 이게 우리 딜레마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았냐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정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얘기를 못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85% 이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무수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몬의 대답, 마지막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대답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시몬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그는 지금 뭘 합니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만 보면 언뜻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시몬이 순진한 거 아니야, 순수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가득 찬 이 인간아, 이렇게까지 꾸짖는데도 아무 반박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나 꾸짖는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앞에서 무슨 대항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을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면 나 혼자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놔두고 있으면 부탁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정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특별히 지금 시몬이 닥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 신앙적으로 우리를 책망하는 말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저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주 쉽고도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잠언을 통해서 이미 들은 말씀을 오늘 그대로 얼마 동안 인용을 합니다. 자, 잠언 12장 15절과 16절에 오늘 이 시몬의 태도와 딱 들어맞는 구절이 나와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하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이 미련한가 지혜로운가 보시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느 쪽입니까? 당장 분노를 냅니까? 아니면 인내를 하냐 하는 거예요. 서로 다 틀리겠죠. 자,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한테 꾸지람 받을 때가 잘못하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애는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해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애들은 보면 꽁하니 끝까지 입 다물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한 대 더 주워박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후자였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나. 형하고 저하고 형제인데 우리 형은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내가 지금 돌아봐도 참 순종해. 부모 한마디 하면. 근데 저는 약간 좀 삐딱한 면이 있었다. 그 상황, 한국 생각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옛날에 밥 먹다가 제가 밥을 잘 안 먹고 그래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혼나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커튼이 있었거든요. 식탁 뒤에 찾는데 꼭 거기 가서 숨어요.
제 그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왜 꼭 커튼 뒤에 가서 숨었나? 근데 지금 목사가 되고 삶을 생각해 보니까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하나님 부르시면 잘못하고 숨잖아요. 그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혼은 혼대로 나고 밥은 밥대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내 잘못이 있죠. 내 오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빨리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관적인 아집의 그 고집, 그럼 고집에 꽉 사로잡혀서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화를 내, 배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겸손함으로 모든 책망과 충고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항상 문제는 뭐라고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일단 그 전제를 가지고 다 튕겨내려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100% 옳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지만 나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나를 굽힐 수가 있어야 돼요.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평생 동안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이게 옳다고 살아왔어요. 그걸 신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겠습니까? 그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들었어. 아직 살 날이 남아있어. 그러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르게 살 날이 남아있는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을 줄 알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걸 의지할 줄 알았습니까?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의 강도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바로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꾸면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꾸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수치, 억울함 당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얼굴이 변하고 화를 확 내는 것. 이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인생에 실패하는데 3가지 원인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죠. 둘째가 욕심,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3번째 이유가 뭐냐? 시기와 질투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인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수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런 치욕을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먼저부터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난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때문에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치는 거예요. 이건 시간 낭비고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거, 원한만 점점 기코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받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대부분 돌아보면 다 내 잘못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도 훈련이에요. 저는 그 훈련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어떤 분을 만나면 먼저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제 잘못입니다. 그 얘기하고 그래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가 잘못됐죠. 그래도 인정하세요. 내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잘못을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말해요. 다가 좀 더 배울 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인생 내가 일만 하다 살았어. 그것도 후회돼. 세 번째가 뭐냐? 좀 더 인내하고 살고. 좀 더 내가 참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오늘부터 신앙으로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끈하죠. 어우, 내 마음 같아서. 그때 하나님 찾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 잠깐의 텀 가운데 내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몬은 의외예요. 사마리아에서 크게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도들의 질책을 받으면서 전혀 네거티브한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면 시몬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하고 느끼게 돼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최소한.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먼저 두 번째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시몬의 모습 가운데. 그게 뭐냐? 그는 기도 부탁을 하는데 스스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몬의 문제예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나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사도행전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와 있잖아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몰랐을까? 자,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어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걸 외워버려야 돼요.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가 가장 먼저 해야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의 과정에서는 어느 부분도 스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단계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억지로 뛰어넘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찌할 거는 언제 나옵니까? 어찌할 거가 언제 나와요? 마음이 찔릴 때. 마음이 찔릴 때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마음에 찔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몬의 문제가 살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요청이 참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결과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확신도 없고 안 돼도 말고 안 되면 원망할 겁니까? 자, 아주 비슷한 예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어떤 장면이에요?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바로가 그 기세등등한 바로가 개구리 좀 치워달라고 모세한테 나 대신 기도해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결과부터 봅시다. 바로가 어떻게 그 완악한 마음을 다 녹이고 버렸습니까? 예스, 네.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8장 15절, 출애굽기 8장 15절. 그러나 바로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숨을 조금 쉴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완악해져. 근데 이거 다시 누가 대신 해주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한번 해봐라는 많이 하죠.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더더욱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여러분이 자꾸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도라는 것은 남이 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뿐인 거예요, 사실.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주권이에요. 이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내가 빠르고 달토록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제 기도도 듣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죠. 은혜 많이 받으시죠. 자, 대표 기도 힘들죠. 저도 알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표 기도라는 게 뭡니까? 왜 이게 예배 시간에 꼭 있습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건 교회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클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를 준비할 때 이 교회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근심 걱정하는 그런 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이 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준비하겠어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역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까? 전 나중에 그런 간증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 신앙생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집이 축복받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생각까지 맨날 내 구원만 기도했는데 내 천국문을 열어달라고 이 예배를 받아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대신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는 거죠. 그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바라면서 내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용서를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평생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되네.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하는 말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누가 그걸 콕 찔러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그때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또 변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다 알고 있어. 그런 것만 다 알고. 여러분 앞으로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죄를 다 아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에스겔서에서 제가 말씀 하나 인용했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봅시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까? 너희 계속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걸 누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통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죠.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고민을 또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이나 9장 끝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나를 강의를 할 텐데, 주기도문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때는 주보우리 예배 순서에도 주기도문을 넣을 거예요. 일부러. 주기도문 여러분 매일마다 일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성경 구절,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거 찾아내서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암송 구절이죠. 자,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어떻게 해요?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치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몬의 문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시몬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시몬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딱 온 거예요. 그의 영적인 정체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뭐가 드러나요? 우리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 아닙니까? 이걸 해야 될 찬스를 지금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악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쓴뿌리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시몬의 상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마리아 세례들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자, 12장 16절 봅니다. 16절, 17절까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얘기가 갑자기 쑥 나와요. 쓴뿌리 얘기 나오다가. 자, 보세요. 그 다음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도 그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과 똑같이. 자,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에서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의 문제.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죠. 이게 뭐와 오늘 본문과 연결돼요?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아시겠어요? 시몬은 돈으로 살려고 했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으려고 해요. 이거예요. 왜? 그 가치를 몰라.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죄는 뭐라고 했어요? 악도 고비론이 쓰디 쓴 것이라고 했어요. 본질상 쓴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물어보죠. 왜 하나님이 야곱은 상하고 에서는 버리셨습니까? 제 젊었을 때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분명히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서에 관해서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신앙적인 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선물에 장자 이런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사냥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만 생각하며 산 사람이. 그러다 그날도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동생이 팥죽을 먹고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나도 한 그릇 끓여주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장자권을 나한테 파세.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이스트로 창세기 25장이 나와요. 창세기 25장 27절과 34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보세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어떻게 사냥합니까? 항상 트랩,
덫을 놔서 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에서는 평생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어디 가요? 조용한 삶일수록 장막에 거주했다. 예배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 않아요. 속이고 살 때도 잘못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리로 찾아와서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가볍게 여기며. 자, 보세요. 장자의 명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이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 똑같죠. 본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는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잠언 1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무슨 내가 가진 것을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과시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만을 자랑하고 성공만을 이어받게 다 그렇게 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은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부터 모든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건 믿습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 때 예수님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천국이 가까웠습니까?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천국이 있습니까? 그게 회개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몬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네 번째,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의 책망에 대한 시몬의 두 번째 반응이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게 사실 시몬의 속마음이에요. 이 사람 회개한 게 아닌 거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못 믿고 하는 얘기, 무서워서 예수 믿는 얘기, 불족에 간다. 불족에 가겠지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시몬의 고백은 심판에 대한 오로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예수 믿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자꾸 얘기해줘. 예수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나에게 영생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몬의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살짝 속이려고 했던 것, 그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 다음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가슴 아픈 벌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거짓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즉 이 시몬의 진짜 모습은 뭐냐면 아직도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는 원하지 않는 거죠. 딱 이 모습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천국에 관한 강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고 그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시몬은 참된 회개의 증거를 하나도 보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분명히 신앙 고백이 나왔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지만 형식적이었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전혀 없었다. 이게 시몬의 문제.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기적의 모습만 보고 아, 나 저거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다 그냥 자기 적용될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믿고 내 스스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시몬은 구원받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시몬처럼 죽을 때까지 용서만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원은 항상 내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의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뭐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매일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9장 보면 우리가 설교 뒤에 바로 부를 찬송이에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 회개로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신 그 순간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합니다. 사단이 우리 삶을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몬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돌이켜서 진정한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